정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받는 과정이 3단계예요. 정탐, 정복, 정착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정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정복했어요.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정착하게 했어요. 오늘 말씀 전에 이미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땅은 그 분배를 끝냈고, 오늘 말씀에 서쪽 땅 분배가 나와야 할 차례인데 그게 안 나오고 오늘의 새로운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뭔가 이 중요한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이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소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아한 장소, 의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착 단계에서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 분배된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헤브론 알아요? 헤브론 잘 안 들어봤죠? 듣긴 들었는데 잘은 모르죠? 왜 헤브론 땅이었을까요?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땅이 베들레헴이다,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다, 훨씬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자라신 나사렛이다, 아니면 예수님 주로 활동하신 가버나움이다, 아니면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다 면 훨씬 더 구속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헤브론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나와요. 갈렙은 누구냐면 정탐 단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정탐꾼이었어요. 12명 중에 정탐꾼 1명이었어요. 지금 그때 40이었고 지금 85세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정탐 시기에 때 이 할아버지가 정복 시기도 아니고 그 정복 시기를 지나고 정착 시기에 굳이 할아버지가 왜 재등장을 했을까요? 의아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타이밍에 갈렙을 등장시킨 걸까요? 하나님이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 땅 가나안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바로 정착하지 않아요. 그냥 헤매다가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가요. 그리고 기근이 끝나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방황해요. 그러다가 정착한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이거와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반복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좀 살았어요.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종살이하게 돼요. 400년이 넘게. 그러다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탈출시키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간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반복시키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기억하는 자, 나는 기억하는 자, 난 잊지 않는 자. 내가 한 약속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모든 것이 딱 맞을 정도로 이룰 정도로 다 기억할 정도로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자이다. 처음으로 가나안 들어가는데 거기가 헤브론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의미를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단순히 이스라엘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어떤 구원적인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은 내가 예전부터 했었던 오래전의 약속을 이루는 거야, 약속의 성취야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가나안에 오는 그 중간 단계 광야에서 계속해서 신신당부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얘들아 너네 가나안 들어가면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형통하게 할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틈만 나만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게 내 약속이야. 이거 지켜야 돼. 거기 가서 나만 믿어야 돼. 내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더 잘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브론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거 봤지? 나 이런 존재야. 나 약속 무조건 지키는 자야. 이거 봤지? 약속 이루어지는 거 봤지? 너네도 꼭 내 약속 믿고 나랑 한 약속 너네도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복 주고 형통하게 해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 나는 약속을 기억하는 자, 정확하게 이루는 자라는 것을 소개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 광야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보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 지키라고 하셨던 걸까요?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요의 신도 있고 다산의 신도 있고 해의 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을 거야. 그런 신들이 너네의 눈을 흐릿하게 하고 현혹시킬 거야. 그 신들을 믿어야 너네가 복받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부자가 될 것처럼 너희를 유혹하겠지만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날 사랑해야 돼.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거보다 더 복을 받고 그 신들이 주는 것보다 더 큰 형통과 더 큰 번성과 더 큰 능력을 줄 거야. 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 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만 사랑해야 돼.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만 사랑해야 돼.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복 주신다는 이 약속을 정확히 이룰 수가 있으니까. 노쇼의 뉴스들이 요즘 많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군인을 사칭하고 정육점에서 270만 원치 고기를 주문하고 안 나타났대요. 그거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어떤 대기업에서는 100인분의 그 식당 예약을 하고 그날 오전 근무만 하는 날이어서 그냥 안 갔대요. 저녁 약속 예약을 했는데. 노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노쇼를 당했어요. 제가 노쇼를 한 게 아니라 노쇼를 당했어요. 저 여름이어서 여름 수련회가 많아서 여기저기 막 그 수련회 집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한 4월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교회에서 8월에 수련회인데 와주실 수 있냐고. 일정이 돼서 간다 그랬어요. 근데 날짜가 다가오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뭐 주제도 알려주고 뭐 시간도 알려주고 뭐 이런 중간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다. 주보를 봤어요. 이미 여름 수련회를 했더라고. 나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날짜가 오늘이에요. 내가 확인 안 하고 그냥 갔으면 아무도 없는 거야. 노쇼인 거야.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5번째예요. 노쇼가. 되게 많죠? 고소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 세상을 이루는 사회학적 최고 개념이 약속이에요. 법도 약속이잖아요. 이러이러한 걸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벌 받을 거야. 가격도 약속이에요. 이만큼의 돈을 내면 이걸 살 수 있어.
악보도 약속입니다. 이런 음표대로 이런 박자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악보도 약속이에요. 그런데 노쇼처럼 깨지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약속대로 잘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대요. 근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를 잘해도 성공이 노쇼예요. 안 보여요. 성공하면 행복하대요. 근데 성공했어요? 안 행복해요. 노쇼예요. 성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영원한 약속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세상의 방식을 믿으면 우리는 불명확하고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정확하게 이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받고 형통해지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지 못해요. 그 어떤 부와 지식과 명예와 사랑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준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을 그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한 약속을 지켜낼 거야. 그러면 이 약속을 누가 성취할 수가 있을까요? 영화를 보면 이런 스토리가 액션 영화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은퇴한 군인이나 요원이 조용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부에서 누군가 찾아와요. 이 임무는 자네밖에 못해. 다시 복귀해주게. 이런 스토리. 그래서 세련된 작전과 최첨단 그 무기를 든 요즘 요원들 사이에서 옛날 스타일로 멋지게 임무를 이렇게 성공해내는 이런 거 있죠. 데몰리션맨, 존윅도 비슷한 영화고, 레드,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정탐꾼 갈렙이 45년 만에 85세의 나이로 다시 전투에 복귀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아니면 못 이기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거인족이에요. 키가 너무 큰 자들. 그래서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아낙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 공략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낙을 이기는, 거인을 이기는 공략법을 알고 있었던 베테랑이거든요. 정탐꾼 중에 10명이 먼저 가나안에서 아낙을 보고 와, 우리 죽었다. 저 사람도 우리 절대 못 이긴다. 들어가지 말자.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괜히 오게 하셔서 죽게 하셨다. 이렇게 보고하거든요. 근데 갈렙은 그거 보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전쟁의 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니까 우리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이겨주실 것이다. 가자. 이랬던 40살의 갈렙이 85살에 아낙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전략법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그들 쫓아낼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 말고도 이 아낙 전문가가 한 명 있었거든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그 보고를 했던 갈렙과 또 다른 정탐꾼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갈렙과 같은 보고를 했고요. 심지어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21절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여호수아도요 아낙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근데 왜 굳이 갈렙이 또 등장했을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돌직구를 날리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너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됐어. 너 고생 많았어. 너 이제 땅 분배만 하면 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갈렙은 이랬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아직 강했어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힘을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왜 강했을까요? 관리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타고난 걸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갈렙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두셨어요.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셔서 그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찾으셔서 그를 강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쓰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니 난 할 수 있다. 난 이길 수 있다. 난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늙었어도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늙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그리고 아낙을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오늘 말씀 14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서 쫓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하르인데 아하르의 뜻이 뭐냐면 뒤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뒤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떤 운동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남자치고 유연한 몸을 처음 본다고 맨날 칭찬해줘요. 단일만 나요. 칭찬받아서. 선생님이 동작들을 알려줘요. 이 동작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동작 안에는 이미 이 동작을 하면 이 자세에 좋다, 이 동작을 하면 이 근육에 좋다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따라하기만 하면 그 효과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편한 자세, 내가 하고 싶은 자세를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기 전에 해버리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효과를 못 보겠죠.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다 해놓으셨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길을 다 찾아놓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방법을 다 찾아놓으셨거든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찾아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내 생각과 내 기분이 앞서 나가면 그것을 스킵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뒤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낙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방법도 있었고 갈렙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낙을 쫓을 수 있습니다. 갈렙이 아낙이랑 어떻게 싸웠을지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85세의 노인이 아무리 자기가 강하다고 하지만 갈렙과 아낙이 어떻게 싸웠을까? 잘 싸웠을까? 무기를 들고 화려하게 막 멋있게 싸웠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거인 아낙보다 힘이 약했을 수도 있고 아낙의 무기보다 더 약한 무기를 들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갈렙이 잘 싸우든 못 싸우든 그건 갈렙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갈렙이 약하든 무기가 안 좋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 지는 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에요. 전쟁 중에 찬양하는 걸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갈렙이 잘 싸우든 무기가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갈렙은 그냥 하나님이 싸우시게 두고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의 약함으로도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늘 하나님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뒤에 있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게 하나님 뒤에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보다 뒤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뒤에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뒤에 있길 바랍니다. 왜 두렵고 거슬리는 존재들, 안악이란 존재들이 왜 헤브론에 아직 남아 있었을까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 자손들을 다 멸절시켰다고 했거든요. 근데 헤브론에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안악이 거기 있어야 갈렙이 헤브론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정확히 헤브론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안악과 같은 일들이 멸절되지 않고 여전히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진 줄 알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믿어서 나의 약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움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멸절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과 같은 큰 문제들, 거인과 같은 큰 상처들, 거인과 같은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자라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귀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악과 같은 일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도구일 뿐이니까. 하나님은 그걸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 지날지라도 타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복을 주고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일 뿐이니까.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하는 법은 하나님보다 뒤에 있는 것, 하나님이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게, 싸우시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뒤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갈렙이 정탐 보고를 했을 때 갈렙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원망했는데 너는 충성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는데 너랑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너네가 광야를 지나서 나의 인도함을 믿고 따라오면 너에게 약속한 땅을 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이 세 가지 약속을 동시에 이루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나는 약속을 기억하는 자,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소개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노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늘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약속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뒤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뒤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안악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만의 각자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